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회복할 수 없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희생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둔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뜻을 쫓아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날마다 입술로 또 삶으로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길을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내가 지극히 크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내를 경홀히 여기며 계속하여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의 매로 징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가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여져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기억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 또 교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데 힘쓰며 영적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빛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담대함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잘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있는 청년부에게 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들이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됨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와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유년부 학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그들이 어린 나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와 부장 집사님과 말씀 전하시는 분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 더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잘 적용하며 또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그 주님을 발견하는 능력의 말씀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의 마음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이 말씀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순종을 통한 많은 삶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 23절로 3장 15절까지. 요한복음 2장 23절로 3장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는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또 찬양의 고백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적인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잘 깨닫고 믿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 특별히 광복 70주년 또 광복절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드립니다. 참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해방의 기쁨을 우리는 매년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러한 모든 절기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잠깐의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늘 기억하면서 특별히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또 이 시간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함께 지내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요한복음을 앞당겼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어리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고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려가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지인들하고 인사를 나눠보면 가끔 그러한 인사를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는 중생한 나시도 데 누에보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만인 그리스도인. 특히 캐톨릭 교회 보면 명목상의 캐톨릭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짧게는 2번 아니면 3번 성당을 찾는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 그리고 죽을 때, 중간에 한 번 더 있다면 결혼할 때, 조금 더 있다면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절기 때 성당을 찾게 되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 적을 두고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평생을 거쳐서 교회에 나오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어느 교회 소속 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본문을 상고하면서 던져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정말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다시 태어나는 경험,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출생을 통해서 한 가문의 일원이 되어집니다.
김씨 가문, 박씨 가문, 이씨 가문 하면서 두 부모의 사랑의 결실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자녀들은 그 어떤 가문과 그 집의 구성원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육신적인 출생을 통해서 어느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출생 가지고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출생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일원이 될 것이냐 들어갈 것이냐의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육신적인 탄생 말고 다른 탄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출생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경험이어야만 합니다. 그 누구의 아들이라도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의 아들이라도 노회장의 딸이라도 목사의 자녀라도 유명한 부흥 강사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자녀라도 어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의 자녀라도 그 자녀됨 자체 갖고는 아무 육적인 탄생의 비밀을 갖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라는 것을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때에는 우리라는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우리라는 말을 써서는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고백이어야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의 개인적인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질적인 변화, 포도주로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기사, 이적들을 보고서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의탁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본심과 그 사람들의 마음과 의도를 너무나 명확히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전혀 요동하시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 신뢰로 오늘 요한복음 3장 본문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나누었던 대화가 나옵니다.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리더릿한 밤이 아니라 아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를 보면
코드가 전혀 맞질 않습니다. 온다가 전혀 없는, 도대체 동문서답을 하는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우린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정말 당신 대단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이 행한 이 기적과 이 놀라운 일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랍비어, 랍비님 세 번역에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 니고데모가 최고의 지성인이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아주 높여드리면서 랍비님 정말 예수님 대단하십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상적인 대화라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참 사람 볼 줄 아는구나. 너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그래, 무슨 일로 왔냐? 뭐 이렇게 좀 해야 이게 대화가 통하는데, 그런 니고데모를 많이 보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단도직입적으로 너 거듭나야 돼. 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전혀 지금 온다가 통하지 않는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뻥합니다.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그러면서 전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거듭나다니요? 다시 태어나다니요? 내가 그럼 어머니의 배 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말합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너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12살이 되기 전에 성경 전체를 마스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은 유대인 종교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대제사장 한 명과 바리새인들 최고의 지도자들 70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권위 그룹 안에 속해 있는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엘리트, 그러한 니고데모. 정말 그 사람에게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사람만큼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너 거듭나야 돼. 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바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니고데모가 굉장히 당황했었을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예수님은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접,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는 사람의 어떤 힘으로, 혈통의 그 어떤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이 일은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사람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고 충영교회 교인이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충영교회에 나오신다면 가능성은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지.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문제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러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인간 편에서 할 것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인간 편에서 할 거 아무것도 없다. 할 것이 있다면 영접하는 것, 믿는 것, 그냥 받는 것, 이것밖에는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누구에게서 태어나야 됩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김씨 가문에 속하려면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청년들이 김씨 아빠요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김씨 가문에 태어나려면 김씨 아빠와 엄마의 사랑의 어떤 결합으로 그 가문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이것은 초자연적인 출생의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적 출생 경험.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 거듭나야 돼.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 좀 다른 말로 동일한 단어 아노텐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건 위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너 거듭나야 돼. 위로부터 나야 돼.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부모의 수고가 요구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본문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라는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남의 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씨, 생명이 너희 속에 심기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다는 것. 하늘의 그 생명의 씨앗을, 영생의 씨앗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씨앗을 우리 속에 성령께서 심어주신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세상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맛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라는 이러한 말, 새로운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새것, 새 창조의 비밀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역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1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면서 그것도 모르느냐? 세상 지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방법과 경험이나 이성이나 논리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희한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주십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구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구약 231페이지 8절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어떻게 밤낮 만나, 이거 우리 먹기 싫어요. 어떻게 하고 한 날 이거 주십니까? 처음에는 꿀맛 같고 뭐 하면서 감탄을 하던 백성들이 날마다 그걸 베풀어주는 음식 갖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5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는, 그리고 원망에 휩싸이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백성들이 덜컹한 겁니다. 아이고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좀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오늘 이 8절 9절 말씀을 준 거예요. 너는 장대 위에 높게 놋뱀을 달아서 그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저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해라. 쳐다본 자는 산 거예요. 그러나 무슨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 나 지금 죽겠는데 시끄러워 그러고 온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 니고데모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들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저 말씀을 왜 했을까? 이 문맥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일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 불뱀을 보내신 사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 장대 위에 높게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았던 이 사건, 그러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된다, 들려야 되리라 라는 말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야 할 것, 이것이 인류를 살리는 사건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가 들려진 이 사건, 여기에 달린 예수님을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퀴즈데이 때 나왔던 구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들려진 놋뱀 그거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의 자녀로 영생을 나누어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
그럼 언제 영생을 지닌 가족으로 태어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아주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모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다 태어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란 어떻게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무슨 시각으로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참 좋은 선생이었는데, 참 선한 일 참 많이 행했는데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십자가 위에 저렇게 달려 죽으시다니.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신다면 그 안에는 구원의 역사, 영생의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어떤 시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시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덧셈 마크로 보시면 안 돼요. 내 삶에 필요한 것 이것저것 다 더해 주시는, 물론 더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플러스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달려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 그 사랑의 시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거기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값을 다 치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내 스스로 살았다라고 착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 이루어진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시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아래서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출발점, 다름 아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을 경험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이 깨어지는 것, 눈물을 흘리며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이군요. 그거를 믿고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이 사랑 본받아 나의 마음 뜻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새로 태어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철이 듭니까?
특히 남자가 철이 들면 죽는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철 잘 안 드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래 사시고 싶어가지고. 철이 드는 게 뭐예요? 인생을 자기 혼자 잘나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하다가 나의 삶이 정말 부모님의 엄마의 아빠도 들어갑니다. 엄마가 더 강조되지만 그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살게 되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때부터 철이 들어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철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그 크신 넓은 깊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중에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헌금생한테 같이 부를까 했더니 너무 어렵다 그래서 가사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그 찬양의 제일 아래 소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작사한 그 이재왕이라는 분인데요,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의 삶의 그 기쁨과 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거저 태어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대가로 인함이었다라는 것 우린 늘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내어주는 그러한 죽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이때 우리는 새로 거듭남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그 유명한 구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신앙의 출발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내가 한 번도 울어본 경험이 없다면 자신을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떤 시각으로 내가 지금 십자가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이 시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보시면서 그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확인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정말 하나님 내 목소리, 내 힘, 내 뜻 다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비로소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참 자녀는 부모의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고백
모든 부모님의 고백인 것 같아요. 참 부모님의 생각과 뜻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안 움직여줍니다. 속상할 때도 있고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뭐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 뭐 이런 거 생일 하면서 그 말 안 듣고 그러던 자녀가 어떤 카드 같은 거를 쓰면서 제일 끝에 내가 아빠 엄마 힘들게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 아빠를 제일 사랑해요, 엄마를 제일 사랑해요, 이런 거 딱 쓰면 그냥 그동안 맺혀 있던 게 한순간에 다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또 자녀를 우린 품고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라 그러면 미워하고, 오래 참으라 그러면 그냥 바로 폭발하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안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모습이 이래도 저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 사랑 좀 느끼면서 그래도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그 모든 것보다 저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중심으로 드린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그동안 하다가 쫙 녹아내리고 다시 또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 칼이랴 적신이랴 죽음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난 감사한다 그러는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다른 어떤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이 넓고 깊고 크신 사랑의 그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서 정말 나는 위로부터 태어난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신의 영적인 그러한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을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자녀의 본세, 이 기쁨과 은혜를 또 누려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2, 3분 동안만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 한번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그 장대 위에 높이 들리신 그러한 인자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시각이 아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시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아래에서 거듭남의 중생의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탄생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붙들며 위로부터 태어난 자로서의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순종의 삶을,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저희들이 잠겨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부터 태어난 자녀로서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어린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